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풋볼 리그에서 20년간 연간 승률이 자그마치 85% 그리고 256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 감독님의 이름은 스캠 베클리 감독님이십니다. 이분은 풋볼 리그에서 경기를 하면 10번 경기를 하고 하면 8번에서 9번을 이기는 놀라운 승률을 가진 감독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이 대단한 기록을 세운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 팀은 기본기에 충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기본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늘 아는 거였습니다. 성실해라. 시간 약속을 꼭 지켜라. 그리고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리고 풋볼 기술보다는 풋볼 기술에서도 화려하고 복잡한 기술을 가진 그러한 선수들보다는 기본기인 블로킹과 태클을 잘하는 선수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선수들을 스카우트할 때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가정 방문입니다. 가정 방문을 하는 이유는 그 가정에 가서 집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것을 꼭 봤다 그럽니다. 이게 기본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집안을 청결하게 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면 그 아이도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있는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수의 기본기가 기본 성품이 너무도 중요함을 알았기에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아이의 실력보다도 더 청결한가, 부모님이 방 청소를 잘하는가, 설거지를 잘하는가, 질서정연한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팀버스가 출발할 때도 언제나 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기본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팀 선수들 역시도 힘든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슬럼프를 맞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힘들수록 이 팀은 기본기에 충실했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 기본 안에 답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인생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일을 겪는 분이 있을 것이고 영적 슬럼프 그리고 육신의 슬럼프에 다가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기본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힘들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성취를 위해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지킨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고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힘들수록 인생에 슬럼프가 올수록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고난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수록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마음을 지킨다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지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라, 망을 봐라, 그리고 경계 근무를 서라. 경비원을 두고 군사시설, 농업시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시설을 지킬 때 쓰는 단어가 이 마음을 지킨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개미 한 마리, 먼지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막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킨다는 말이죠. 우리 성전교회는 경비원이 없습니다. 그동안 본당 마이크, 여기 이 마이크가요 한 3-4번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고가입니다. 고가 7-80만 원, 비쌀 땐 100만 원까지 하는 이거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꾸 쌕쌕 빼져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간지 모르는 것이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말할 수도 있겠죠. 본당에 있는 신디사이저 역시도 누가 막 들고 저 무거운 것을 들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도난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도
각종 사고와 기물 파손. 저 앞에 보면 들어오는 길목에 보면 전봇대가 이렇게 오르는 현수막 전봇대가 있는데 누가 거기를 받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지키기 위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최첨단 경비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경비를 부탁을 했죠. 교회 곳곳에 도난 방지와 방범을 위해 지금 교회에서 설치된 카메라가 20대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이거 다 제가 알고 있는데 참는 겁니다. 지금요. 카메라를 통하여 24시간 교회를 현재 녹화하고 있습니다. 망을 보고 있죠. 사람이 없어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각종 경비 방어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최첨단 같은데 건물을 본당은 좁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침입해서 쐐꼼 처리를 해놓으면 경보등이 막 울려가지고 갑니다. 어떨 때는 저도 깜짝 놀라서 경비업체 전화 오는데 개미 한 마리가 쥐 한 마리가 가도 이게 울립니다. 여러분. 캡스 업체에서 즉각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침입자이면 잡고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킨다 쓰는 그 단어입니다. 지킨다. 물 셀 틈 없이 개미 한 마리 못 들어오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지키는 것 중에서 기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기본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이냐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란 뭘까요? 여기서 이 마음에 대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내적 치유 수행회 때부터 저는 이 마음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 성경에서 이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 같은 것입니다. 이 마음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 컵에다가 보리차 넣으니까 무슨 컵이 됐어요? 보리차 컵이 됐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음료수를 따르면요, 음료수가 들어있는 컵이 돼요. 마음은 그릇 같아요.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이면 이 그릇 안에 여러분 청산가리 집어넣으면 이거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산가리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 마음 안에 악한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마음에서 뭐가 나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지켜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육신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단어만 여기 넣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서, 같은 로마서니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뭔지가 참 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 허망해지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이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뭐냐? 나를 허망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허망하게 하는 생각은 뭘까요? 쓸데없는 것이 되는 생각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생각을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두워지는 생각이에요. 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둡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나의 미래가, 나의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성전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의 사업장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너무 나쁜 생각이죠. 이런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안에 들어가면 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기본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육신의 생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망해지는 생각, 어둡게 하는 생각.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힘든 일이 일어나면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모든 게 나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다. 나의 가정은 어두워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어두워질 것이다. 나의 직장 생활은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들어가면 마치 쥐 한 마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못 지키게 되고,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각이 어두워지면 그 생각이 결과가 돼버려요. 자,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가 몇 번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영어 성경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재앙 곧 그들의 생각한 그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겠다. 자 보세요. 내 인생이 허망해질 것이다. 내 인생의 미래.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 지켜져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면 육신의 생각에 들어오는 걸 무방비로 다 받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해요? 내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 앞은 캄캄할 것이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이 결국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인생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쫓아내야 되고, 쫓아올 때, 들어올라 그럴 때 막으셔야죠. 특히 힘든 일과 슬럼프가 올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업장에서도 사업이 뜻대로 안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사업의 미래는 어두울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기고 자녀가 속을 썩이면, 남편과 배우자가 속을 썩이면 내 인생은 미래가 없을 거라고, 어두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면요, 기본이 무너져요. 기본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왜요? 기본은 주춧돌과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왕충추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왕충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다. 이 1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기본이라는 얘기죠. 디테일, 아주 중요한 기본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 운동선수 중에서 슬럼프에 빠지는 선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옛날 폼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기본이 중요하고. 물어보면 그럽니다. 제자분한테 다 받았대요. 자, 배운 게 중요치 않아요. 그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4할을 치던 3할을 치던 이승엽 선수가 2할로 떨어질 때 타격에 대해서 몰라서 떨어지겠습니까? 기본 폼이 무너진 거죠.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폼이 돌아와야죠. 왕충추가 말하기를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다. 공들여 쌓은 탑도 벽돌 한 장이 부족해서 무너진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의 콩코드라는 그 비행기가 날아가다 폭파하는 이유가, 또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올라가다 폭파할 이유가 조그만 바로 철사 하나 때문이었다. 그게 팍 튀어서 날개 속에, 날개 프로펠러 안에 들어가서 비행기가 폭발했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힘들 때, 슬럼프가 빠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악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요. 나의 미래는 캄캄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캄캄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캄캄할 것이다. 우리 셀의 미래는 캄캄할 것이다. 나의 직장은 캄캄할 것이다. 나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어두울 것이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문제는 마음까지 무너진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왜요? 생명의 역사가 마음에서 나요.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 대신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요?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대체의 법칙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갖출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을, 두 가지 감정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의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생각만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그럼 믿음의 생각은 뭘까요? 자, 성경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시편 143편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뭐 한 거예요? 생각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생각은 뭘까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각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 성전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셀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막연하게 던져가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이 너무 막연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는 생각이 뭐냐는 거죠. 나를 위해 행하시는 생각.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명쾌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를 줄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아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캄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병이, 아니 여러분의 몸 건강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죠. 그 생각이 뭘까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주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은 참 많으니까요, 번역서가요. 그럼 바른 성경의 번역을 봅시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캄캄함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가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평안이다, 소망이 있는 미래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게 믿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건강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직장 생활을 밝게 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밝게 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가정 생활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가정 생활을 밝은 미래를 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소경 2명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평상시에 이 소경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찼죠. 마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마음은 그릇 같아서 육신의 생각을 채우니까 이 마음은 뭐로 가득 찼냐면, 무슨 마음이 됐냐면 어두운 마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돼요. 나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은 어두울 것이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소경도 밝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 소경, 2명의 소경은 마음에 믿음의 생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생각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하여 외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너의 눈을, 너의 캄캄함을 밝게 해줄 것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지금 너의 현실이 도무지 밝은 미래가 오지 못할 캄캄함만 보이는 그 현실이랄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일을, 밝은 미래를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고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의 생각대로, 네가 예수가 나 밝은 미래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되리라. 여러분, 남이 우리 대신 믿음의 생각 해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은 내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은 내가 해야 합니다. 사업장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기도만 하라 그러지 말고 믿음의 생각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실망감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되는 대로 되자. 육신의 생각에 가슴에 꽉 차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미래가 너무 어둡고 밝지 않아요. 캄캄하고 어두워서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마음 생각이 허망해져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지금 나의 사업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이 꼴로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사업이, 나의 물질이, 나의 신앙생활이 이 지경까지 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더 이상 나아지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생각이 어두워진 거죠.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기도도 해봤다. 믿음도 가져봤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의 전반부, 여러분의 나이 연세가 80이든 70이든 60이든 40이든 중년이든, 요즘 중년의 책들을 계속 읽고 있어요. 마흔에게 뭐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마흔에게 좀 읽어야 마흔이니까, 아니 잘못 얘기해서 32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반부를 밝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80을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갈 날이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밝은 미래다. 하나님은 남은 몇 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30년 40년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흘린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약은 떨어지면 주워서 약병에 넣으면 되지만 이 물은요, 이렇게 흘리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이런 비유를 쓸까요? 내 인생은 이미 엎질러졌다는 거죠. 미래가 없다, 밝은 미래가 없다, 캄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허망하고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음도 어두워진 상황, 마음이 지켜주지 못해서 마치 지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똥만 싸놓고 가잖아요. 목양실이 그래요. 지금 지똥들이 그냥 세이콘을 피하는 것 같아요. 개치가요. 그래서 어느 날이면 제가 끈끈이도 한번 몇 번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네. 요만해요. 지똥이. 처음에는 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하도 시커먼 약들이 많아가지고 구분이 안 돼서 먹을까 말까 했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좁쌀 같은 지똥들이. 자, 됐고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엎질러진 인생도 하나님은 밝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가시밭길을,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그 육신의 생각을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지금 내 마음속에 꽉 육신의 생각이 찬 사람이 있어요. 사업장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미래가 없다. 잘 안 될 것 같다. 우리 가정도 그렇다. 내 육신이 그렇다. 내 인생도 그렇다. 꽉 차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어두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계속 볼까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평생도록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마음이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기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슬럼프가 올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회사에, 우리 교회에 밝은 미래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은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 가로 열고 세일, 가로 닫고입니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란 말이죠. 자, 이사야 43장 19절. 여기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자,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새로운 일이. 왜 기적이? 뒤에 보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냐?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지금 내가 기적 같은 새 일을 이룰 거라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 같은 일이 뭘까요? 새 일이요?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길 없는 광야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길을 내줄 것이고,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그 사막에서 기적같이 강이 날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뭐예요? 알으래요. 이걸 생각하래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밝은 미래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세일, 기적을 줄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은 없을 겁니다. 무기징역. 근데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장기수들, 특히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 이 감옥 죄수들이 하는 유행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나에겐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 자체를 어둡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아내는 내가 무기징역이니까 아마 분명히 이혼하고 도망갈 거야.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나를 부끄러워할 거다. 이 장기수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계속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다. 나의 미래는 없다. 나의 미래는 캄캄할 것이다. 나에게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유행 언어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무기징역 장기수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절막이라는 감옥 안에서 마치 무기징역에 처해진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장기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옥을 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캄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더 뭘 기대하겠냐. 우리는 장기수도 아니고 무기징역을 경험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생각을 잡지 못해서 마치 장기수같이 말을 한다는 거죠.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 결혼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는 말들일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냐. 불가능한 일이다. 나의 미래는 보아스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차라리 신용불량자가 낫겠다. 빚과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으니 나의 미래는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분명히 장기수가 아닌데 마치 감옥에 있는 장기수같이 너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어둡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똑같고, 배우자에 대해서 똑같고,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고, 일터에 대해서 똑같고, 행복, 그건 나랑 거리가 멀다. 제가 나중에 한 몇 주 있다가 분명히 이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합니다. 지금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아들러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보고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교 때. 행복, 나랑 거리가 멀다. 난 인생의 고통을 너무 많이 맛봤다. 내 인생, 나는 지금 장기수같이 기적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데,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무기징역에 겨여진 사람은 아닌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단정해버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그 생각으로 온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수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채워야 합니다. 뭐로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세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인생에 밝은 미래를 줄 거라고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까? 절대로 육신의 생각은 부어서도 안 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물샐 틈 없이. 지금까지 그랬다면. 왜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23절 본문에 읽어봐요. 시작. 모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밥도 지키고 돈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 마음 뭘로 지켜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지켜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뭐예요? 공동 번역은 해석해요. 마음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마음에서 행복한 삶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된대. 뭐로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으로 지키라는 거죠. 그래야 행복이신다. 윌리엄 제이슨이라는 미국의 철학자는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생각의 결과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한 결과고,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
그렇게 운동 잘하는 선수가 기본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기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슬럼프가 빠지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각 중요한 기본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돼야 돼요. 왜요? 생각이 결과가 인생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정한 것은 거의 저희가 설교 말씀의 제목은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책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책이냐면 강상구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이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이분이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그 기본을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심이에요. 힘들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습관이에요. 힘들수록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라고 설명해요. 근데 가장 먼저 1번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이 가장 큰 기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생각이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에요. 저는 지금 전국 부흥 구역 컨퍼런스로 강사로 지난주부터 다니고 있죠. 지난주부터 창원을 시작하여 금주에는 광주로 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창원입니다. 창원만 하면 지금 가슴이 막 훌훌 걸립니다. 하도 멀어가지고요. 그리고 완주, 괴산, 영월 뭐 이런 지역으로 7월 둘째 주까지 제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가게 됩니다. 지난주 창원 같은 경우는 가는 시간도 물론 많이 걸었지만 오는 날은 비도 오고 공휴일이어서 버스 전용차로도 못 타고 그래서 이 운전 시간이 6시간이 넘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이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자는데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잠을 못 자게 정도였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차를 몰고 시간을 내서 그 힘든 길을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게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해 주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가 너무도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주에 간 교회도 우리 교회랑 나이가 똑같아요. 1910년에 세워진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보니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제가 구역 때문에 고민했던 고민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한마디만 던져줘도 해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고 가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 성경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기본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었죠. 우리 성경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다. 근데 당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까? 이동읍에 있는데요. 그때는 이동면이었잖아요. 소나무송의 밭전. 소나무만 있는 밭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 교회 실정이 당시에 그럴 실정도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그럽니다. 결국 밝은 미래를 줄 거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줄 거라.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 생각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사막에서도 강을 날 수 있다. 제가 전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힘들다. 사막 같은 현실이다. 동역자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고 강에서도 길을 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도 얼마든지 기적은 이루시다, 하나님이. 그 증거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는 겁니다, 지금. 7월 둘째 주까지 저는 계속 부흥 구역 컨퍼런스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느낍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강의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신기해요, 그게. 기도 안 하면 그게 다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영험하긴 한가 봐요, 느끼는 거 보면. 강준민 목사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자, 여러분, 인생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으로. 왜요?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꼭 잡고 있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미래가 밝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생각을 선택한 이후에 그 생각이 계속 머무를 때 그 생각은 실제 현실이 된다. 현실이. 우리 교회는 그동안 새가족 공부와 햇빛 코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과정들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듣는 동안 생각이 바뀌고 행복해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하루를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만류로 집에만 있던 집순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과거에 아팠던 기억과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걱정하며 살다 보니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했고 낮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잠든 조용한 밤이 좋았습니다. 매일 반복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새벽에 유튜브를 보다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방송을 1분 정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닿아 그날 아침부터 무작정 나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엇인지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속의 찌릿함을 느끼면서 오늘 교회를 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송정교회 박진희 집사님께 햇빛코스 건면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의 신앙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나면 그것으로 다 한 것처럼 지나갔지요. 이곳에 이사 온 지도 1년이 넘었고 송정교회로 등록한 지도 1년이 돼갑니다. 그리고 새가족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도 있고 해서 다음에 하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음 열매셀 식구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영향가 없는 일을 한다면서 무조건 싫어한다. 그런 내가 교회 다니니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 그런 남편이 싫었고 불평하고 생각하고 내 몸이 아픈 것도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했다. 신앙생활은 마음이 편안히 없고 기도나 성경 읽기도 잘 못했다. 대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사모했었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은 보지만 마음이 벼닿지도 않고 날마다 무기력감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요즘엔 주변에 있는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불평과 불만에 쌓여 부정적인 모습들만 늘어갔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만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송전교회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기 위해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때가 있다는 말씀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간증입니다. 지금 햇빛코스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었습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게으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천국 열쇠도 주시고 생명책에도 기록해 주시며 성령으로 나의 인격 변화를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여 성도의 교제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기회는 없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언가가 뚜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차라리 더 늦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는 어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새가족 공부를 하고는 더 이상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주신 천국을 의심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말 수영의 쇠족식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그걸 알면서도 모른 채 살았는지 감사함에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목사님이 귀하신 말씀과 설명에 다시 한번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깨지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리라고 결심해 봅니다. 이후에 새벽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셀 리더에게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옛날이 저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결심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남편도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은혜로운 말씀에 지금은 가정이 평안해졌고요. 남편도 많이 온순해졌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여종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송전의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날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룸메이트 언니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에 함께 교회에 나갔던 것처럼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뜨겁게 성령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꼭 대중 영화제 시상식에서 상 받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로 나의 피곤함을 녹여주시고 복된 웃음으로 나를 웃게 해주신 송전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기쁨 주시고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신 셀 리더님, 또 헬퍼님, 스태프분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분들이 계신 송전교회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새싹 피워서 정말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어떤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지금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옵니다. 힘든 일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도 어렵게 빠져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 기본은 뭐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하기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말입니다. 왜 언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뀔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모두 다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이 끌려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한번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수시로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이 문제예요. 오늘은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언어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앞에 전두엽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생각과 상상이에요. 근데 이 생각과 상상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육신의 생각, 사업장 힘들어, 내일은 왜 이렇게, 결국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말이 이미 육신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언어가 육신의 생각을 하거나 믿음의 생각을 하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언어가 믿음의 말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밝게 할 것이다. 미래를 이런 말을 하면 전두엽 쪽에서 그렇다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상상했던 내용을 그 다음에 이 전두엽이 어디로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냐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신경계는 현실이 힘들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어떻게 보면 마음일 수가 있죠. 여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든데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새해를 주실 것이다.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얘가 영향을 받아요. 생각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 전도엽에 있는 이 생각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현실은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든데 자율신경계는 힘들지 않다고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자율신경계 안에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있다 그래요. 말한 거, 생각한 거, 반응한 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이 몸이 그렇게 그 데이터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 몸에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고차원 파동이 나와요.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니까 몸에서 뭐 하냐면 고차원 파동이 나온다는 말은 기쁜 일, 사랑의 일, 즐거운 일, 풍족한 일, 그리고 좋은 일이 나올 때 나오는 그 차원의 파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래요. 이게 파동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차원 파동이 나오죠? 그러면 인생 삶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차원 파동을 가진 고차원 파동을 가진 사람이 유유상종한다는, 끌려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성경에서는 마음에 복된 샘이 터진다고 표현했고 이 과학자들은 이것을 끌어당김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봅시다. 캐서린 폰다의 말을 한번 봅시다. 말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요. 말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발산하는 모든 것, 고차원이든 저차원 파동이든 발산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그대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고차원 파동이 나가려면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발동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가 발동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도엽이 발동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캐서린 폰다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자석이래요. 살아있는 자석. 끌어당긴다는 거죠. 당신이 생각에 말한 것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당신의 생각에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는 상황, 어울리는 환경이 내가 살아있는 자석이기 때문에 끌려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저차원 파동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마음인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언어 중추신경이에요. 언어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기본기는 마음이고 생각이지만 기본기 중에 최고의 기본기가 있다면 언어예요. 우리의 몸은 언어 중추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생, 자녀, 교회, 셀, 직장, 사업, 우울증, 질병, 마음,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언어 중추신경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업장에게 밝은 미래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속속이는 이 거시기 자녀 놀라운 새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셀에 밝은 미래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배우자에게 기적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말을 잡으면 생각이 잡히고 생각을 잡으면 마음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면 인생이 잡히고 인생이 잡히면 생명의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끌려와. 여러분은 자석이에요. 나쁜 자석이든 좋은 자석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다. 나쁜 말 하는 사람이야면은 그런 사람만 붙어 다녀요. 거시기 어디라고 얘기 안 합니다. 같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승리의 말 하는 사람은 승리의 사람만 붙어요.
우리 교회는 지역 섬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 덕분이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역 섬김을 위하여 참 많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을 여름에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지역 아이들을 위하여 하루라도 수영장을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고 처음에 이 생각을 할 때 저 역시도 참 웃었습니다. 이게 될까?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생각을 더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생각.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선포할 때는 이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확신을 얻고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하여 데이터를 찾고 자료를 찾고 충분하게 마스터 플랜이 생길 때 제가 선포합니다. 근데 어린이 수영장이 제 마음에 마스터 플랜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료까지 다 찾아지고 7월 27일 어린이 수영장 괴관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금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 수영장이라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동 목적 달성 상실을 하고 생명의 향기를 발할 때 그런 일이 끌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어린이 수영장은 꿈축제 예산만큼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지난주 담당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벤트사를 통한 에어풀장 등등의 비용은 들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급수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5톤 트럭 급수차 5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수돗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하나에 40만 원이면 5차면 200만 원이잖아요. 갑자기 또 어떡하나.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속 시끄럽고 그런데 어떡하나.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날 저녁 아침에도 길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이것저것 계속 연락했습니다. 결국 시청 상하수도 쪽하고 그 공사하고 또 읍을 통하여 200만 원 상당의 물 문제를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뭐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것이죠. 네. 또 뭐 다음 날 또 우리 담당 집사님이 에어아치는 나 공짜로 했으면 좋겠다. 돈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에어아치도 공짜로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는 길을. 자꾸 생각해야 돼. 공짜 생각만 자꾸 해야 돼. 대머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머리를 잡아봤는데 앞머리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공짜를 좋아해서 아니 성도들의 헌금이나 이걸 좀 아껴보려고 자꾸 공짜로 달라 그냥 해라 자꾸 이러더니 진짜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든다 그러더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가 빛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잡아보니까요 머리가 없어요. 뒤쪽보다. 공짜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어린이 수영장을 위한 동역이 필요합니다. 목회는 같이 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면 저는 외롭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헌신을 부탁할 때 한 번도 제가 뒷짐짓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먼저 제가 1번으로 합니다. 어린이 수영장을 위해 헌물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안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동에 따라 해주시고 또 이거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허리띠도 졸라맸잖아요. 그 심정으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꿈을 꿔요.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도의 문을 또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좀 같이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부담 갖지 말고 감동에 따라 해주십시오. 알겠어요?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될 때 후이되어 넘쳐 안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요 많이 베풉니다.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권준호 목사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꾸 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면 제가 가난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후이되어 넘쳐 안겨줘요. 그렇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쓸 것을 채우시더라는 거죠. 더 풍성하게. 여러분, 자린고비 되지 마세요. 영적 자린고비, 영적 스크루지가 되지 마세요. 특히 중직자라는 말은 무거울 중자, 감당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좀 이 일에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상구 작가가 말합니다. 기본은 인문이나 기초가 아니다. 전부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기본을 건너뛴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진다. 인생의 기본기 중의 기본은 말입니다. 그 말을 잡으면 생각이 잡히고, 생각이 잡히면 마음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면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가장 기본기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수록 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남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같이 대화 나눌 때도 기본기니까 대화 나눌 때도 요즘 사업장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줄 것이다.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